지난 월요일에 저희 부모님과 저희 누나네 가족, 저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산책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모처럼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나는 기회를 좋아하는 편인데 물론 제 가족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또 매형 두 분 다 현직에 계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또 들음을 통해서 제 생각을 점검하고 또 바른 방향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아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유익 말고도 또 인생의 선배로서 재정관리, 또 자녀 양육 등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이러한 모임들을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출산을 앞에 두고 저희 누나에게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마침 저희 누나는 딸만 셋을 낳은 딸부자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충고가 저희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되곤 합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산책을 하다가 저희 누나네 가족이 첫째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기를 떨어뜨렸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기띠를 하고 아기를 업고 있었는데 아기띠가 느슨했는지 어쨌는지 움직이는 중에 아기가 떨어져서 머리를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집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높이가 상당했고 또 머리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랐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기가 밤새도록 울었으니 또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누나네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양가 부모님들도 무척 걱정하셨습니다. 특히 매형 부모님은 멀리 경주에 사시는데 다음날 급하게 올라오셔서 아이를 보고 가셨던 것으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양쪽 집안에 있어서 첫 손주였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입니다. 다행히 아기는 별탈이 없었고 해프닝이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만났을 때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지 누가 봐도 건강한 아이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만 이 아기를 다루는 것이 서툴 때 일어났던 그때 일을 생각을 하면 아직도 아찔한 듯 고개를 흔들게 된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고난, 또 내 의도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은 때로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때로 우리를 낙담하게 합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앞에 우리는 우리들의 행동을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난과 어려움의 결과가 오기까지 내 행동과 내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더욱 절망하게 됩니다. 마치 아기를 떨어뜨렸던 제 누나가 내가 아기띠를 좀 더 확실히 조일걸, 내가 그때 아기띠를 메고 움직이지 말걸, 이렇게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걸, 내가 그때 그곳에 가지 말걸, 그때 그 선택 대신 다른 선택을 할걸 하며 비통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당신의 선택 때문이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러한 위로나 이러한 결과가 당신이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는 이러한 위로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내 탓처럼 내 잘못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다윗 또한 이러한 어려움에 여러 번 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는 양을 치는 목동에서 전쟁의 영웅으로, 또 왕의 부하에서 반역자로, 왕에서 도망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일생에 일어났던 많은 풍파들의 대부분은 그가 원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고 또 그가 자초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에게 다가온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고 또 어떤 결과가 왔는지 살펴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 여러 골짜기들과 평야를 전전하던 때의 일입니다. 사울은 국정을 뒤로하고 다윗을 잡기 위해 나라 곳곳을 샅샅이 뒤지며 다녔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울은 다윗을 죽일 결정적인 기회가 없었지만 오히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며 사울에게 경고를 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얼마나 기운이 빠지는 일이겠습니까? 공격은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당하고만 있자니 먹고 살기는 어렵고 다윗을 따르는 이 무리 안에서 아마 내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대지 않는다는 자신의 신념으로 인하여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은 괜찮지만 자신의 가족들과 또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 그리고 부하들의 가족들까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는 블레셋이란 땅에 가서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거주할 땅을 요청합니다. 가드 왕 아기스는 옳다구나 했을 겁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데 이스라엘 왕 사울이 두려워하면서도 죽이고자 하는 이 다윗이 제발로 자기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격언 중에 내 적군의 적은 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처럼 다윗을 통해 자신이 힘을 덜 쓰고도 사울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살게 됩니다.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할 수 없었고 또 그러는 동안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큰 전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전쟁을 준비했고 가드 왕 아기스도 블레셋 사람으로서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때 그는 다윗을 데리고 이 블레셋 모임에 갑니다. 다윗 보고 같이 참전하라는 거죠. 다윗은 좀 난처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에 정착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동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난처한 상황이 극복하게 된 계기는 뜻밖의 다른 블레셋 왕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스 왕과 함께 온 이 다윗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과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였던 이야기와 함께 막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사울과 힘을 합하여 자신들에게 칼을 내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배제됩니다. 동족과의 싸움을 누구보다 껄끄러워했을 다윗이 이렇게 뜻하지 않게 블레셋 왕들로 인하여서 자신을 돌보아준 아기스 왕에게 생색을 내면서도 전쟁에 빠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자연스럽게 지나고 있던 곳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크게 놀랍니다. 그들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불에 다 폐허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리를 비웠던 3일, 그 짧은 기간 동안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재산을 모두 빼앗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모조리 사로잡아 갔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믿을 수 없어 다시 한번 찾아보고 혹시라도 남은 사람이 없는지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불에 타고 남은 집들과 또 텅 빈 울림만 있을 뿐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러한 것들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형식상으로라도 블레셋 사람들의 휘하에 있었고 또 블레셋은 강했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고자 쳐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있는 곳까지는 쳐들어오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떠나면서
이러한 일들을 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애당초 그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서 나가던 참이었고 사정이 생겨 3일 만에 짧은 시간 안에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전쟁 기간 내내 가족들과 자녀들이 보호받을 만한 장치들을 해놓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비책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아말렉의 침입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웠고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피해는 너무나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은 후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방어할 사람들을 더 많이 좀 남겨둘 걸.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아말렉 족속들을 더 물리쳐서 완전히 진멸해버릴 걸. 차라리 다윗의 말을 듣지 말고 그냥 여기 있으면서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지킬 것. 이 원하지도 않는 전쟁, 명분과 실리도 없는 전쟁에 나가겠다고 짐을 싸서 이곳을 떠났다가 아내와 자녀를 빼앗기고 이렇게 허망하게 되었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또 어떠했을까요? 이 모든 일이 다 자신의 잘못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냥 힘들더라도 골짜기에 평야 가운데 남아있을 걸, 혹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모임에 혼자만 다녀올 걸.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교류하기 때문에 나에게 벌을 주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에 참여했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함께 울던 사람들이 그 슬픔과 분노로 인하여서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일어났습니다. 부하들의 분노는 이제 다윗을 향했습니다. 그래, 맞다. 다윗 때문에 우리가 살던 땅에서 쫓겨나고 동족과의 싸움에 휘말릴 뻔하고 결국 이방인의 땅에서 이러한 수모를 겪는구나. 이 모든 것이 다윗 때문이다. 그러니 다윗을 죽이자. 이러한 분위기로 흘러가자 아무리 다윗이라도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다급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는 동족들로부터 버림받았고 그를 고용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도 배척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했던 동지요 동료들도 그들의 가족들을 잃은 슬픔 앞에서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요? 가족들은 이미 벌써 아말렉 사람들의 손에 잡혀갔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도 의지할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슬픔과 위협, 외로움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나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7절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봇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 조각상인지 옷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용도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였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 우림과 둠림과 함께 사용했던 또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다윗은 이 에봇을 통하여 그가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여 따라잡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따라잡고 그 빼앗긴 것을 되찾겠다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이 기도에 응답을 힘입어 사람들과 함께 추격에 나서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홀로였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히 다윗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는 이집트 종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떠나간 그 방향만 잡고 어디에 그들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로 추격하던 다윗의 일행에 한 소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를 지나치지 않고 데려다가 떡과 물을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요. 즉 자신은 아말렉 사람을 섬기는 이집트인으로서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거주하던 그 마을을 칠 때 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고, 또 도망치는 과정 중에 아말렉 자기가 병들고 약하게 되자 아말렉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말렉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장소를 알고 있었고, 다윗 일행은 이 이집트 종을 통하여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일행들은 적은 숫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에 취해 무방비 상태였던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살펴보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입니다. 이틀 동안 싸울 정도로 큰 싸움이었고 아말렉 사람들은 철저하게 패했습니다. 재빨리 낙타를 타고 몸을 피했던 400명의 소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말렉 사람들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19절에서 크고 작은 것들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승리 앞에 다윗은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아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이 잘 풀릴 때나 그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나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평안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다급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신다는 이 시편 23편의 고백은 다윗 일생의 고백이고 다윗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고 위기 속에서 그를 도우셨고 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또 함께할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위대한 능력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시며 나의 구주, 영원한 내 상급, 내 분깃 되신 이 하나님을 우리들이 의지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고개 숙이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감습니다. 맞습니다. 차라리 여러분을 둘러싼 이 적대적인 환경에 휩싸이느니 눈을 감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음으로 그 절망의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주님 생각하며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베푸시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계시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 모두 찾고 승리하기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살펴볼 것은 다윗은 덕을 세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덕을 베푸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이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달려가던 그때에 브솔이라는 시냇가를 만나게 됩니다. 브솔이라는 시내는 그렇게 크거나 또 넓은 시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3일 길을 달려왔던 그들이기에 몸도 맘도 지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 중 이렇게 지친 사람들, 또 뒤처진 사람들 200명을 그곳에서 쉬게 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들이 지금 추격하고 있는 이 아말렉 사람들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짐작만 할 뿐입니다. 더욱이 이 브솔 시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집트 종을 만나기 전의 일입니다. 언제보다도 지금 한 사람이 아쉬운 이러한 상황에서 2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쉬게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나서서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수색도 하고 또 정찰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몸도 마음도 지친 그 부하들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그들이 쉬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나머지 400명은 달려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에 걸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들이 빼앗겼던 재산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되찾아오게 됩니다. 이 승리한 400명이 승리의 기쁨으로 힘차게 소리치며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브솔 시내 앞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쉬고 있던 200명의 사람들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승리한 사람들은 이 승리의 기쁨과 함께하지 않았던 200명에 대한 아쉬움과 비난의 눈초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브솔 시내를 건너지 않고 기다렸던 이 200명들은 나머지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 또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겠죠. 무엇보다도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데리고 온 자신들의 아내와 자신들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400명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외치는 그들에게는 아내와 자녀들 외에 다른 어떤 재물도 돌려주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소리에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의 승리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3일 길을 달려온 이 기진맥진한 상황 속에서도 이틀에 걸친 전투를 모두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도, 또한 아말렉 사람들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것이나 아말렉 사람들에게로 이끌었던 그 이집트 종이 그날 그 자리에 있어서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아내와 자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돌려주지 말자고 이야기는 이러한 불량배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은 그들이 되찾은 모든 것들을 각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줬습니다. 전투에 참여했다고 모두 가져가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아무것도 못 가져간 게 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마음으로 그 전리품을 동일하게 나누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것을 이례적인 조치로 하지 않고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법칙으로 세우고 그가 통치하는 모든 곳에서 이것이 지켜지도록 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사건과 이 법칙은 마치 공산주의의 법칙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럼 나도 저 부솔 시내에서 쉬었던 사람들처럼 쉬는 무리에 들어가서 시내가에서 물장구나 치다가 전리품이나 나눠받고 기뻐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 충만함을 모르는 옅은 생각의 사람들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특이한 예를 하나 드십니다. 바로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기 위해 광장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요. 품삯 계약을 하고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오전 9시에 나가 사람들을 구해 데리고 옵니다. 또 12시에도 사람들을 구해 옵니다. 오후 3시에도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오고 오후 5시에도 광장으로 나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일을 마치고 주인이 품삯을 계산해서 줍니다. 놀라운 것은 주인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오전 9시 정시에 일을 시작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풍성하게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먼저 일한 사람들은 시기합니다. 자신들이 받은 것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적게 일한 사람이 동일하게 대접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나의 우월함이, 나의 잘남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 다릅니다. 서로의 처한 상황이 다르고 각자가 고민하는 고민들이 다 다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다르고 어려움을 이기거나 견딜 수 있는 범위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놀랍도록 풍성하신 이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기적처럼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며 살아간다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덕을 세우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기준, 내 판단으로 나는 이런 것도 견디는데 너는 그것도 못 견디냐? 라고 핀잔을 주거나 내 생각을 앞세워서 아무리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덕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불량배의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신 바로 그 주님께서 내 옆에 있는 바로 그분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판하며 서로를 판단하기보다는 덕을 세우고 용납하며 이해하고 인정하며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한번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주물러 주실까요? 자, 우리 갑작스럽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번 주물러 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사랑합니다. 토닥토닥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몸을 돌리시고 이렇게 주물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점은 이렇게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다윗과 다윗의 가족을 납치하고 그들이 삶에 살던 터전에 폐허를 만들어버린 이 아말렉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미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과의 전투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지휘했고 모세는 산 위에 서서 손을 들었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양손을 붙잡았던 그 전투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기록된 그 전투지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이 아말렉 사람들을 심히 미워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쉽게 말해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행진하는 중에 뒤에 처지는 사람들을 비열하게 공격했던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철저하게 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한 번 더 맞붙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의 전쟁입니다. 사울 왕 때에 아말렉과 전쟁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어떠한 생명들도 살려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자 아말렉 사람들의 소유 중에서 좋은 것들, 소와 양, 염소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서 사울을 버리겠다고 선언하셨고 사무엘은 슬퍼하며 사울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울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왕위에 있었지만 그의 세력은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과의 싸움을 하는 동안 사울은 다른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전에 사울은 두려웠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예언을 했던 사무엘도 죽고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에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 그곳에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어떠한 위로나 소망도 얻지 못한 채 심정적으로 이미 패배한 낙담한 마음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합니다. 싸움은 맹렬했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윗의 승전보가 이스라엘 전역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했던 이 아말렉과의 싸움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승리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한 승리였습니다.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 나라가 혼란에 빠질 뻔했지만 때맞춰 등장한 신임을 얻는 다윗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윗의 이 왕위 계승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계승이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기름 부은 왕에게 손은 대는 것을 꺼려했던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여러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묻고 순종함으로 승리했던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들을 철저하게 무찌르고 많은 전리품을 얻어 이스라엘 전역에게 나누어진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아말렉 사람들의 침략과 또 그들을 무찌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시고 그의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시고 그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게 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종류의 어려움도 있고 마치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잘못 선택해서 따라온 것 같은, 그래서 마음이 너무 상하고 절망과 낙심으로 얼룩지게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더라도 융통성 있게 행동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기도 하고, 정말 이러한 선택밖에 없었나 자책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또 언제나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십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겨나갈 용기와 힘 허락하여 주셔서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담대히 의지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의 손에 선한 일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울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 모두를 품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넓어진 사랑을 생각하며 서로를 너그러이 대하고 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과 또 고난 가운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어려움을 돌아봅니다. 주님,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승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도우시고 우리 손에 선한 일을 놓지 않도록 하시며 종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